한국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 미끄럼틀이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한참 높은 곳으로 올라간 후에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놀이기구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신나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단을 통해 한참 올라간 후에 줄을 서서 제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서 물 미끄럼틀에 반쯤 누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대 앞에 누워서 저 밑을 바라보니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출발 신호에 맞추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보니 생각만큼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 이거 별거 아니구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끄럼틀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물웅덩이였습니다.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마지막에 그 물웅덩이에 야호 하고 풍덩 빠졌는데 아뿔싸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순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옆에 구조요원이 곧바로 저를 잡고 바깥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무서움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물에서 허우적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면 그런 곳은 엄청난 공포와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만난 상황이 그랬습니다.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만난 고난의 현실이 마치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물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끝에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라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이 권에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의 설 자리를 뺏어 버렸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권력자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다윗은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편을 들면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다윗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친척에게도 형제에게도 객이 되었고 철저히 외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순간에조차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우매함과 죄를 놓고 금식하며 곡하고 기도했는데 권력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봐라,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회개조차 비방거리로 삼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친구도 사라졌고 동력자들도 등을 돌렸고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다윗은 그야말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물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저 다윗이 기도했던 행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는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기본적인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죠. 이 언약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인자하신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이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현재 내 상황을 모르실까 봐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댈 분은 나의 모든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때로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내가 당한 고통을 더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댈 곳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인자와 진리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오해하지도 않으시고 비방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솔직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며 나아가면 왜 이제서야 왔니? 내가 널 도와주기 위해 진작에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이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람도 상황도 심지어 나의 믿음과 경건도 기댈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상황도 흔들리고 나의 믿음과 경건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의 삶에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언약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인해 마치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물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